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지는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느니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윤율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토요일에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우월성 그리고 탁월함입니다. 어떤 비교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무엇보다 더 우월하고 무엇보다 더 탁월하다, 누구보다 더 우수하다, 뭐 이렇게 비교 대상들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시대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면 히브리서의 그 독자가 흩어져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히브리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새로운 인물이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새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매우 그들에게 생소한 일이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세 시대를 BC 1500년 또는 1300년 정도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때는 그 모세 시대로부터 그렇다면 천수백 년이 훨씬 넘는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율법이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익숙한 것이 되었겠습니까? 너무나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모든 면에서 지금 뭐 서구화가 되고 뭐 국제화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문화 속에서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그 문화유산이 아주 뿌리 깊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생각과 한국 사회 전체 속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문화 유산들과 어떤 사회 풍습들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로 무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세율법이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개개인에게 삶의 지침을 제시해 주었고 민족 전체가 공유하는 사회 전체의 법이 되었고 그것이 어떤 종교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모세율법을 받아들여야지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폭탄과 같은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그들의 삶의 근본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에서 유다 지파의 출신이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인데 유다 지파가 분명한데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 제사장적인 측면에서 제사 시스템의 측면에서 비교하여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완벽하였고 그 제사장이 수행하신 그 제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7장 11절을 보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레위 지파들이 수행했던 제사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제사도 온전하지 않고 제사장들도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온전한 새로운 제사 시스템이 반드시 대체되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완벽한 제사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순서를 잇는, 반차라는 말을 썼는데 영어 성경에서 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더, 질서, 계통, 아니면은 이런 유산을 물려받는 대를 잇는,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의 반차를 잇지 않고 새로운 멜기세덱이라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그 제사 시스템이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게 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7장 초반부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쉽진 않아요. 근데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도 아마 멜기세덱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멜기세덱이 성경에서 3번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시편, 히브리서 이렇게 3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납치당한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전쟁을 했었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여러 다른 왕들과 연합해서 그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다행히 승리하게 되어서 롯도 찾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감사함의 표시로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누구한테 드리냐면 전쟁 중에 참여했었던 여러 왕 중에서 살렘 왕, 평화의 왕이죠. 뭐 문자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아브라함이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멜기세덱은 11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고 멜기세덱은 뭘 해줬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주죠. 뭐 이런 얘기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그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 7장 17절에 등장하는 7장 17절에 보시면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이 있잖아요. 영원히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영원한 제사장.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7장 17절은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편 110편은요. 시편에 여러 주제가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110편 내용 전체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멜기세덱을 그럼 멜기세덱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신약적인 관점에서 총정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잖아요. 근데 그 12명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레위가 셋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세 시대에 그 나중 시대 모세 시대에 레위 지파 안에만 성막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레위 지파만
그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뭐 뱃속에 있는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아직 레위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왜냐면은 레위는 아브라함의 어떤 관계입니까? 증손자잖아요. 증조할아버지. 그러니까 레위 입장에서 보면요. 증조할아버지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드린 것과도 같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요. 무슨 말인지 그게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이웃집의 선생님에게 공손히 절을 하신다면요.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인 여러분도 사실은 그 선생님에게 절을 한 거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증조할아버지가 하신 거라면 내가 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받는 자는요. 11조를 드리는 자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영적인 지도자 11조를 이렇게 내가 누구에게 드린다면 그분은 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가 풀타임으로 성막과 제사를 위해서 섬겨야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나 다른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은 다른 모든 지파가 11조를 내라. 그렇다면 십시일반이라는 한국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11조를 10분의 1을 떼서 드림으로 10분의 1이 11명이 내게 되면은 이제 완전한 그 한 명의 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서 레위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에게 11조를 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구약의 어떤 역사가 흘러왔잖아요. 그 대신에 그럼 레위 지파가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11조를 그러면 레위 지파는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모든 지파에게. 11조를 받아야 할 레위 지파가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일이 그때 창세기에 벌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신 시대 이후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 제사 시스템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멜기세덱의 시스템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레위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의 제사의 시스템이 영적으로 더 높고 우월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신비의 인물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그런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 시스템보다 예수님이 이루어낸 그 제사가 훨씬 더 높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이었다면 구약에서 명시한 그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면요. 레위 지파만 성막을 돌보고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 다른 지파가 제사장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말고 그러면 다른 지파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 우리 주께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66권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힌트를 주면서 예수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는 구약 개념으로는 분명히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출신인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율법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세율법을 하나님이 주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이 더 큰 법으로 인하여 변경이 되어질 때 온전한 제사장 시스템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저자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과 같이 근원을 알 수 없는 자가, 왜냐하면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족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7장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신비한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사장의 일을 한 것을 보라, 예수님이 제사장이신 것이 마치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일을 창세기에서 했던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런 표본을 이미 한번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모세율법에서 제사장에 관한 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레위 지파면요, 그 아들은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그냥 제사와 성막에 관련된 일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족보대로 그냥 따라져 내려오는 거예요. 뭐 내 의사의 관계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제 레위 지파니까 나도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에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 따지면 자격이 되지 않지만 어떤 자격으로 되는 것입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혈통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권위로 세워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율법 위에 존재하는 어떤 상위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불멸의 법이고 생명의 능력의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7절을 보니까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거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에서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다윗이 지금 시로 고백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언제 그것이 성취된 것일까요? 1000년 후에 성취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바로 시편 110편의 말씀을 fulfill,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니까요, 구약율법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게 되었으니 구약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왜냐하면 구약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구약율법, 모세율법을 이렇게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율법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세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모세율법에는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구원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해줄 수가 없죠. 그럼 모세율법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너 이거 죄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라는 선명한 기준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지를 밝혀주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모세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모세율법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구원까지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동물 제물을 막 가지고 왔었을 때 자기가 못 드려요.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그 레위지파 제사장이 반드시 중재를 해 주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가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런데 레위지파가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막 나가는 행동을 했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더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무죄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벌써 완벽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불완전하다라는 말은 제사장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이것이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진노를 하시잖아요. 공의를 원하시는데 완벽한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나 왜 이러지? 나는 정말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생각들을 들여다보세요. 생각들이 얼마나 참 어둡고, 그리고 음침하고, 그리고 참 누구에게 절대로 밝힐 수 없는 참으로 그런 죄악투성인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죄를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온전히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제사장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저 부족한 인간이지만, 저 죄악된 인간이지만 기회를 한 번 좀 더 주시죠 라고 해주는 그 온전한 제사장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차에서 오면서 이렇게 맥체인 성경을 잠깐 몇 분 동안 듣는데, 여호수아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서 보니까 막 메롬 전투하면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막 싹 다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애기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사람 불태워 죽이고 집도 불태우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불태웠다, 다 죽였다, 별로 은혜롭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불태워 죽였습니까? 가나안 땅의 죄악이 이제 하나님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 쓰셔가지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았다면 나도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사람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의 죄가 가나안 땅 사람 수준만큼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그때는 우리도 가차없이 저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만 딱 보면 우리는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 기분이 아주 꿀꿀하고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끝!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 여호수아서에서 나온 것처럼 저거는 당장 죽여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봐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이고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면할 수 있었고 용서받을 수 있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죄 짓고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 죄 짓는 게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야, 너는 지금 이 똑같은 죄를 지금 500번 졌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속삭임은 누구의 속삭임이죠?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000번, 10,000번, 수십만 번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그거는 사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잘됐다. 넌 그냥 거기서 쓰러져 있어라. 라고 하는 그 사탄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에 유대인의 신앙인들이 그 당시 살았던 문화권에서 너무나 익숙했었던 그 가르침과 사고방식을 전면으로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새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그 히브리서의 1차 독자가 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이고 삶의 근간부터 완전히 엎어서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어려웠지만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되었을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한국 문화 중에서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한국 문화 속에서 유교도 섞여 있고 불교도 섞여 있고 샤머니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섞여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섞여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성경적으로 봐도 이상이 없는 한국 전통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받아들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막 검은 고로 찬양 드리고 가야금으로 찬양 드리면 좋잖아요. 그쵸? 징치고 꽹가리 쳐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징과 꽹가리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들은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뒤집어 엎으실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내려왔었던 남존여비 사상,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다. 이건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남자를 여자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 어떤 그런 가부장적 사고가 있고 어떤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해야 돼요. 이걸 버리기 위해서. 이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내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이게 편하다. 그래도 그걸 고쳐야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서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다 군대를 복무해야 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군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대 문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윗사람인데 너 똑바로 안 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 눈치를 똑바로 안 보네?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눈치를 알아서 봐야 되는 것을 강요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잘 못 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좀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문관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그 군대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매장시킵니다. 한국 문화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저런 눈치 없는 법 하면서 완전히 밟아버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한국 문화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입시의 어떤 그런 것들 교육을 너무 이렇게 너무너무 높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벌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시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인생을 걸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딴 나라 사람들 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저런 사람들은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저러는데 가만 냅둘까? 우리랑 사고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살펴보면 좋은 점도 있죠.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학벌로 판단하고 이런 부분들 그걸로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거가 있거든요. 뼛속 깊이 있어요. 그거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뭐 이민교회도 있고 한국교회 가보면요,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입시를 뭐 잘 치르기 위해서 수능 시험 날 막 기도회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걸 좋게 보기도 하지만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왜 수능 날 따로 날 잡아가지고 막, 자, 여러분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어 영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국어를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수학 시험이 되면은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논리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간대로 맞춰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그러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거 했었거든요.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이거를 없애는 것은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없애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너무 배어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교인들이라면 투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심이 넘쳐나는 그 모습보다 더한 것을 사모하는, 그건 무엇이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그 애국심보다 더 위에 서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가 되어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